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묵은 때가 다 씻겨져 내려가게 하시고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귀한 친구가 되어 주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 앞에 구별하여 섰습니다. 또 빗사이를 뚫고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심령들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따뜻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각각의 심령에 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자리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휘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생활화가 되고 생활이 예배화되는 이런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에 코로나19 잠잠케 하시고 참 소리 없이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공의로우심으로 온전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인터넷이 비가 오는 관계로 아마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뭔 일인가 하고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화해서 아마 예배 끝나면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6시 반쯤 영상을 보시지 않겠나, 잘하면 그 뒤에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아마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35편 시편의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미리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이어가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고, 그러니까 재료가 은이나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러면서 16절에도 그것의 특징이 뭐냐,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고, 우상 이렇게 만들어진 그 형상이니까 조각이든 주물이든 만들어서 낸 거니까 입 모양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죠. 또 눈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눈 모양이 있지만 못 보는 거예요. 또 17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는 것입니다.
입 모양이 있어도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호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예, 그것을 만든 그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사람이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나 다 그것과 같다.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앞에 말한 그 우상의 그 모습과 같다는 거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호흡도 없고, 그렇게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의 그 은금으로 된 그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 판매하는 제작자나 그것을 사서 믿는 사람이나 다 한심하게 안 보이고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쉽게 말하면 총명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고 분별력이 없는 거고 그냥 무지몽매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똑똑하고 제일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다 꽉꽉 막혀 있는 깜깜함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태양 신이었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명령을 당연히 거절하고 9번째, 10번째 재앙을 다 자기가 맞았습니다. 그 자기 나라가 다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결과로 앞에 오늘 그 135편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시죠. 같은 시편 135편 8절,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하나님이 바로 왕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애굽의 그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처음 난 것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지 않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으니까 자기는 이게 잘하는 결정이다, 이게 최선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죠. 네. 왜?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다 막혀 있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보고 놀란 게 생각보다 그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넓고 큽니다. 얼마나 웅장한지요. 그리고 아데미 그 여신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여성의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 그런 그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큰 게 거기 세워져 있고 자그마한 이렇게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제 개인에게 판매합니다. 그럼 그걸 집에다가 모셔놓고 이제 자기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제조업자들이 있고 판매업자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함께 엮여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상인 조합이에요. 그 조합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데모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아데미 신상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떨어지고 자꾸 교회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조합원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 데모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연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모으면서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신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인간이 창조주고 그 신이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지, 사람이 신을 만들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그 상인 조합들이 자기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기 영업이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큰 아데미의 여신의 위엄도 아시아에서 떨어질까 한다라고 이제 신앙심은 뒤에 붙여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선전선동 때문에 연극장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 때문에 모였겠지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그래요. 우리가 지금 왜 모였냐?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 모여서 데모를 하면 막 그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그 성경의 뒤에 보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단적인 예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그 만든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집착을 하면 사람들이 이성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단순히 사실은 그 우상 섬기는 것도 돈벌이에 집착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꼭 아데미 여신 우상 아니더라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가 돈벌이에 집착해 있다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막 달려가는데 한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나름대로 돈벌이해서 막 수억을 번다고 벌었는데 엉뚱한 거에 그것을 날리는 경우도 많고요. 좌우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요. 자기도 이상한 문제가 병에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끄떡끄떡을 안 하시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기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냥 좀 세상적인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총명이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호흡이 없는 그냥 죽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9절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도 이어서요.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거기 송축하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 뜻 아닙니까? 여러분, 비가 오기 때문에 마음이나 몸이 이렇게 쭉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어깨를 펴셔야 돼요. 심호흡을 하시고 귀로 숨을 쉬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기능방기를 하셔야 됩니다. 송축하라를 4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우상,
사람의 손으로 은금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눈을 뜨고 귀로 듣고 입으로 찬양하면서 말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도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거기에 네 부류가 나왔어요. 네 번 송축하라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예요. 전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택한 선민이고, 아론은 제사장 그 지파고, 레위는 아론 지파의 자녀이지만 레위는 또 따로, 레위의 자손이 아론인데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섬기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예배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하신다 그러면 가운을 입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회중하고는 또 다른 가운을 괜히 입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돕도록, 예배를 섬기도록, 예배가 예배답게 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라고 가운을 입혀드린 것이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즐기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도우라는, 예배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앉혀드린 게 성가대죠. 예를 들면 헌금위원, 안내위원, 우리 변함없이 자리 지키는 김지락 집사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목사 혼자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권사님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영적으로 여기를 지키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같이 그 예배를 하도록 구별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배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는 살아있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예배, 내가 섬기는 그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갈수록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저한테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시는데, 교회에 간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그래 왔어요. 우리가 한 20, 30년 한국 역사에서 호시절을 누렸던 것입니다. 원래 빛으로 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 선하게 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게 세상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더 특별한 것이죠. 분명하게 딱 누구나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자손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